3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앞장까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한 그릇 속에 들어가 있다. 그냥 죄인이라고 하는 한 그릇 속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결국 우리가 죄인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이제 존재론적으로는 똑같죠. 그, 단지 한쪽은 탕감받은 죄인이고 한쪽은 아직 탕감되지 않은 죄인인 그런 상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유대인이고 먼저 예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구체적으로 이게 누가 이런 얘기를 했냐? 이런 건 안 나오지만 뭐 우리가 추정해 보건대 이제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뭐 이방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쭉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을 몰랐다가 어, 주님을 안 거고 하나님을 알고 율법도 알고 그리고 할례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귀속된 존재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종교적인 것들 그리고 율법, 할례 이런 것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 서지 않았다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표면적인 껍데기에 불과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먼저 알았던 건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일이냐? 이런 질문에 대하여 이제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아예 할례나 아니면 아예 율법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 본인도 하나님을 먼저 안 자로서 율법을 먼저 안 자로서 사실 사도 바울도 할례자잖아요. 본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요소들을 껍데기라고 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유대인들도 그런 건데 자기 자신의 어떤 요소들도 유대인들과 같은 요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이 껍데기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네가 잘못됐다고 이런 얘기보다는 너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적 요소들이 해악이 될 수도 있고 또 무가치한 것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 지금까지 비판이 그런 거죠. 너와 내가 다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먼저 율법을 받고 그리고 할례도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받게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징이죠. 자손 대대에 미치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기억하도록 만든 장치가 할례니까 이 할례에 유익이 있는 거죠. 우리의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한 리마인드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범사에 많으니 이건 유익하지 않은 게 아니라 유익한 것이다.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게 핵심적인 거죠. 할례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과 우리는 약속으로 맺어졌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으로 맺어졌다. 앞에까지는 문제가 뭐였죠? 그 약속을 못 지킨 겁니다. 못 지킨 거예요. 할례는 이 약속 속에 가하면 우리가 어,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근데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한 거죠. 이 할례가 무할례가 돼버린 겁니다. 그것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 소중한 말씀 아래 할례를 받았는데 그 할례 받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무할례는 뭐 징배없게 된 거죠. 뭐 이런 비유가 뭐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디 여행 가려고 비행기표를 샀는데 여행을 못 갔다. 그럼 비행기표를 안 산 거나 똑같죠. 그더 손해라고 볼 수도 있죠. 그 돈 가지고 뭐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더 손해죠. 우리 율법을 지키느라고 몸부림쳤는데 구원받지 못한다.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떤 데 고백한 것처럼 야, 우리가 부활도 못하고 미래도 없고 그리고 내세도 없고 그러면 그냥 막 살지. 그럼 뭐하러 이 땅에서 절제하고 어, 주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냐. 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런 것과 유사하게도 우리의 몸부림이 아무런 열매도 없고 상급도 없고 그리고 좋은 결과도 맺히지 못한다면 그냥 막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자유롭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적인 압박이 더 많은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사는 거죠. 그냥 그때그때 충동대로 살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별로 없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한 발 한 발 걸을 때마다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우리가 주의 은혜가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믿부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인데 어떤 자들이 믿지 못했다. 그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괜히 준 거냐? 쓸데없는 것을 준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데 그 율법에 도달할 수 없다. 신명기 얘기를 어제 했는데 신명기를 주셨는데 너무 좋았죠, 신명기가. 너무 아름다운 법이고 이대로만 하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너무 감사한 법인데 누가 그걸 지킬 수 있냐는 거죠. 근데 그걸 못 지킬 법을 주셨냐? 하나님이 그냥 우주 꼭대기에 있는 그런 법을 가지고 와서 그게 그렇지는 않은 거죠. 인간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지킬 만한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못한 겁니다.
이루지 못할 그 높은 목표를 두고 한번 해봐. 뭐 높이 뛰기도 뭐 사람이 세계 신기록 뭐 보유하고 이런 사람도 한 2m 조금 넘게 뛰는 거죠. 2m 조금 넘게. 세계 기록 내려고 막 앞으로 얼마큼 이렇게 뛴다 할지라도 3m 뛰는 사람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한 5m 되는 거예요. 5m. 그러면 뭐 노력의 여지가 없는 거죠, 이게. 매일매일 뭐 얼마나 노력하든지 간에 뛰어넘을 수 없는 법. 그런 법을 하나님이 주셨냐?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우리가 못할 거를 주셨냐? 하나님께서 주신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문제죠. 우리의 존재의 문제. 우리가 죄인으로서 도달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죠. 우리의 존재가. 그래서 이 율법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이룰 수 없는 존재구나. 도달할 수 없는 존재구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얼마나 미치지 못하는 존재인지를 알지를 못하죠. 그 벽 앞에 서봐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사실은 뭘 안 해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투해보면 넘어져 있는 자신만 계속 발견하게 되거든요. 오늘도 하고 싶고, 내일도 하고 싶은데, 도달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가 없는, 됐다 싶은데 다른 데서 넘어져 있고, 넘어짐만 반복하고 있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그 죄는 안 지었는데 다른 죄로 넘어져 있고, 한 겹 한 겹, 양파 껍질이 벗겨지는 것처럼 또 다른 죄가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래서 우리 내면을 깊이 파면 팔수록, 자세히 살피면 살필수록, 분투하면 분투할수록, 우리 안에 가능성 없는 그 근본적인, 우리는 악으로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선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우리가 노력하면 가능성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진 사람은 몸부림쳐 봅니다. 몸부림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응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부림치는 것이 어느 정도 도달했나요? 만족할 만큼 되나요, 우리가? 그 만족은 누가 준 거죠? 그 만족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의 분투하는 게 어느 정도 위치에 우리를 갖다 놓는 것입니까? 그래서 자신의 노력의 방향성이 문제입니다. 노력의 방향성. 자포자기하란 말이냐? 그 노력을 쓸모없는 것에다가 갖다 투자하면서 좌절만 반복하는 거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사실은 옆에서 가르쳐 줘서 아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면하면서 충격적인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직접 보는 거죠. 나 나름대로 노력했어. 더 할 수 있었을까? 내가 하나님 옆에서 몸부림쳐서 내가 더 할 수 있었을까? 그걸 점검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극한까지 쏟아부어 본 사람, 더 노력할 것조차 없는 그런 지경까지 도달해 본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면에서는 자포자기하는 거. 이게 내가 더 뭘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자기 속에 의로움이 세워지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거기서 정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분투해 온 것, 그것에 자긍심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안 서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노력해 온 것, 이게 너무 기특하고 너무 좋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만큼 노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은근히 분한 마음이 일어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자신 속에 파묻혀 있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상태대로 그대로 있으면 몰락입니다. 영적 몰락. 그가 얼마나 오래됐든지 간에 이미 몰락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붕괴를 경험한 사람, 그 붕괴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을 보게 되면서 겸손히 은혜를 구하게 되죠. 이제 자기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알고 손을 내밀게 되십니다. 하나님께.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루지 못한 우리의 기준을 온전히 충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루지 못한 모든 것, 그 뛰어넘지 못한 모든 것들에 대한 어,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이렇게 연합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하시죠. 5미터 되는 거 뛰어넘어야 되는데 뛰어넘지 못한 그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그것을 통과해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의에 대한 목마름은 있어야 합니다. 의를 이루어야 되겠다고 자기 자신을 기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온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기대하는. 근데 주님 앞에 선 사람들은 그런 목마름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격차를 계속 느끼거든요. 그 은혜를 계속 구하는 거죠. 주의 은혜가 나에게 기름 부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제 노력을 자기가 몸부림쳐서 노력해서 율법의 어떤 요구들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기 위해서 우리는 또 그럴 자격을 얻었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에는 그런 자격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당당히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함을 수여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죠. 그래서 주님 대면하면 됩니다. 주님의 성품을 더 가르쳐 주십시오. 은혜를 더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나를 볼 때 좌절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의 은혜를 내게 기름 부으사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하나님,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지점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길 가는 게 나의 우월감이 되지 못합니다. 그 도달했다 할지라도 결코 우월감이 되지 못합니다. 은혜의 힘을 알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도달했는데도 도달하지 못한 사람을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받고 그 사람도 노력을 적게 해서가 아니라
은혜가 없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나는 은혜 속에 있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거 인간같이 살게 해주세요. 이따위 기도를 하지 않고요. 내가 은혜가 필요한 것 같이 저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마 구체적으로는 뭐 안 나와 있지만 아마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이 아니었을까 추정해 보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하여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그게 실패하게 되는데 그 실패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결국 자기 자신을 좌절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그 실패 자체가 좋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 모든 좌절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게도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죄 지은 이런 모든 죄 지은 것들을 하나님이 덮으시고 은혜로 인도하셨는데 그러면 오늘 내가 넘어지고 그리고 도달하지 못한 이 도덕적 이 한계성 그럼 여기 이제 거짓말도 하고 악을 행하고 우상숭배하고 이게 도덕적 한계성이죠. 이 한계성이 결국 하나님의 자비를 만들어낸 거 아니냐? 이 이신칭이라는 걸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한다. 죄가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이것은 나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과 연합한 이후에 그때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 지점에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넘어지고 깨지고 엎어지고 그리고 불의하고 죄인이었고 어디 지점에서 봐야 되냐면 죄 가운데 있는 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지점에서 반대 방향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의 삶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도 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도 않고 그러면서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 죄를 즐기는 자요. 사단에게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진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은혜가 오지도 않은, 올 수도 없는 자리에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한 바, 아,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클 수는 없다. 이런 내용들이 오히려 비방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분개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대해서 분개, 은혜를 모독하는 하나님의 그 길이 참으신 인내를 모독하는 그래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 안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지 않는 것. 나에게서 가능성을 더듬어서 찾지 않는 것. 가능성을 보지 않는 것. 없거든요. 없습니다. 찾아봤자 소용없는 일이죠. 내가 나 자신에 대한 소망을 아직도 갖고 계신다면 우리는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게 되는 그 지점에 가야 되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내가 나를 쳐다볼 때 스스로,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 마약을 마셔도 금방은 힘이 나거든요. 커피를 마시면 금방 정신이 맑아지죠. 근데 그게 얼마나 갑니까? 일시적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내가 스스로 용기를 내고, 스스로 이렇게 세우고,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분발하고 힘내는 게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주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일말의 소망을 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부림치는 일들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벽에 부딪혀도 누군가는 조금 더 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과 내 의지가 합하여 되지도 않을 목표를 계속 추구해 왔습니다. 주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유일한 의로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신 은혜 때문에 성결한 삶을 살게 되었다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정합니다. 주께 영광 돌립니다. 내 것인 양 자신을 속이고 자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평강과 그 혼돈에서 헤매이던 것들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를 대면해 주시고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 모든 어, YMC와 학군단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은혜 주십시오. 모든 오이쿠스들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청년 오이쿠스를 축복합니다. 천안 오이쿠스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종 지역 오이쿠스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모임들을 세워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